오늘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를 찾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자. 왜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를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요. 결코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쉽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찾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이제 그런 어린이 찬송도 있는데 누구나 다 잘 아는 삭개오. 자,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리장. 이 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세리장이니까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로마에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쓰고 또 일부는 자기들이 그걸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정말 싫었겠죠. 이 세리들이. 지금도 이 세금이 점점 올라가게 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뭐 법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거죠. 그리고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이 세리들도 죄인 취급한 거예요. 이 세리들, 이방인들, 세리들. 그러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아예 그냥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같이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러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다 마다하고 정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 세상 참 부자가 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오늘 이 삭개오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18장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이 부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분들은 그 꿈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자. 예. 하지만 이 성경에는 단순히 이 세상 부자만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자, 예. 물론 그것도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자가 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18장 앞에 이 삭개오가 나오기 전에 앞에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율법도 잘 자신이 행한다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계명도 다 순종하고 또 세상에서도 뭐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소유하고 있으니 그거 말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아니면 자신이 이제 아마 이미 자신은 영생을 얻었다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너 네 재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씀입니까? 자,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거.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네 가진 거 다 팔면 너는 진짜 부자가 된다. 진짜 하늘의 보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요, 세상에 있는 건 자기가 다 열심히 일을 했는지 뭐 투자를 했는지 정말 다 긁어 모아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화. 그걸 내가 너에게 주는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방법은 네 거 다 버려야 된다. 네 걸 다 버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쏟아질 거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 부자.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보화는 포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예수님, 저는 그냥 이 세상 보물, 이 세상 부귀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 팔아야, 다 이 세상 자기가 가진 걸 다 그렇게 내놔야 그래야 보화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영생을 자신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 없다.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해줄 수밖에 없다. 왜 그러겠어요? 100개의 율법 중에 99개를 자기가 행했다 해도
한 개만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탈락이에요. 탈락.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99개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계명을 뭐 다 열심히 지켰는데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니,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니 결국에는 자기의 행위로는 그 어떤 자기가 열심을 내도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구원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그러면 그 부자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나사로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가 진짜 부자가 된 거죠. 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열심 있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베드로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뭐를 위해서 버려야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집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아내도 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형제, 부모, 자녀도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그에게 안식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다 있죠? 그 집에서 정말 평안합니까?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못하죠. 왜?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 우리 집은 저 옆집보다 너무 허름허름해서, 누구네 집은 100평에 살고 누구네 집은 90평에 사는데 우리 집은 이게 뭔가? 그러면 여러분, 그 100평에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그 집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간다면 네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 아내, 또 형제, 부모, 자녀,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평생 직장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너의 부모, 너의 가족, 이건 정말 버릴 수 없죠.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아간다면 세상 형제보다 더 정말 예수님이 너와 영원한 형제, 너의 부모, 너의 가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까 그 부자 청년에게도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정말 하늘의 보아,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인데 그 복을 정말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것 저는 절대, 다른 건 다 버려도 절대
절대 저는 직장만큼 포기 못합니다. 아내만큼 포기 못합니다. 자식만큼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내가 이 돈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본 돈인데 이 집만큼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얻을 수 없다. 근심하며 돌아간 그 청년처럼 평생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집을 내가 어떻게 더 큰 집을 내가 더 얻어야 되겠는데, 더 좋은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더 좋은 내가 행복을 가져야 되겠는데,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얻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예. 자, 그래서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자, 3절 말씀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아까도 말씀봤지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오늘 이 삭개오가 해냅니다. 이 삭개오가 그 어려운 일을 해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그 보화를 얻게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자식이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자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삭개오는 이 직장도 지금 세리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가장 최고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물질도 뭐 그 위치라면 부족함이 없이, 아까도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전에도 그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 그 이병철 회장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그런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일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세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장이 되고 또 최고의 그런 권위를 누리는 부도 많고 했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대화를 한 겁니다. 과연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잘 몰랐겠지만 어찌됐든 이 삭개오도 그런 내세에 대한 아마 그런 궁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세에 대한 궁금함.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컴플렉스. 문제는 키가 작다 그래요. 키가 작다.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층에 있으신 분들은 사람 많은 곳에 안 갑니다. 거기 이 체면상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자기가 거기 낍니까? 그런데 잘 안 갑니다. 자기는 높은 데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우러러보도록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내려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키가 작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앞에 가려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삭개오를 빗대어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만날 수 없는 이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없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 주위에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죠. 또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긴 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삭개오가 물론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만일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안 가시고 저기 다른 동네에 가셨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우리가 상당히 착각하는데, 내가 뭔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이라 했잖아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습니까?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금 죽은 예수님 만나러 온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찾고 찾을 도리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세리와 같이 멀리 서서 하나님을 그저 간절하게, 예수님이 나를 만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왜 하나님 제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물질적으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왜 복을 안 내려주십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라는 단어가, 여러분, 예배의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는 뜻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엎드리다 뜻이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예? 하나님 빨리 쳐다보고 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졌습니까? 우리가 참 염치도 없죠. 그죠?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또 한 주간 더 참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로 바꿔서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면 나 복 받았다. 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좀 어려움 만나고 시험 만나면은요, 다 후루룩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뭐가 문제예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앞에 막 일이 막 산적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좀 쓰려고 하려고 하면 뭐가 자꾸 막 정말 기막히게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가령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막힐 정도로 정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못하도록. 정말 예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감사연보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주의를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한 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지금 이 삭개오는 문제가 뭐예요? 키가 작아요. 그게 아마 자기의 컴플렉스였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믿음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싶은데 내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장애를 넘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결핍. 내가 믿음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또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예요. 무지.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 어떻게 만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아직도 초등학생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 마음에 뭐만 가득 껴 있어요? 욕심만 가득. 그냥 세상 복은 다 받고 싶어 그냥. 그리고 그냥 허세. 세상 사람들이 허세라 그러죠. 이 교회에서도 허세 부리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예? 내가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우리 가족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예? 그거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예? 뭐 유명한 장로님, 그래 너하고 무슨 관계? 뭐 좋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님이시고 다윗도 우리 왕이셨었고, 그래 좋다. 그러면 너도 그만큼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만만 해, 교만. 예. 그게 바로 영적인 결핍.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겠는가?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 감사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지금 이 삭개오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 뽕나무는 우리말로 이제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나무 정확한 명칭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 뭐 돌 무화과 나무든 뭐 뽕나무든 어찌 됐든 뭐 감람나무든 어찌 됐든 이 삭개오가 한 행동을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그러니 자기 체면이 어떻고 뭐 어려움이 어떻고 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애입니까 삭개오가? 그리고 지금 세리장이 지금 채신머리 없이 지금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본다고 나무에 올라타고 저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예수님 뭐 다음에 보면 되죠. 아니 뭐 못 보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삭개오는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그 상한 심령, 그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방법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뽕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마침 또 그리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이 영적인 결핍, 그게 가장 크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또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압니까? 그걸 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저 자유주의, 이 사악한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달콤한 말로 그렇게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잘못된 길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치 그 목사님 말 들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려주신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려둔 게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찬송 부르고 막 그냥 뭐 막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죽기 일부 직전. 쓰러지기 일부 직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 왜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 많고, 왜 저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저렇게 죽어나가는 사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려두신 겁니까? 우리가 뭐가 이뻐가지고? 아닙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삭개오야. 예? 사실 삭개오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마 나를 그러니까 쳐다만 봐주셔도 정말 좋겠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종들이나 이렇게 달려가죠. 서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님이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려오셨어요? 달려오신 겁니까? 느긋 그냥 시간아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오셨나요? 달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달려와야죠. 느긋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억지로 그냥 또 오늘 1시간 또 그냥 빨리 드리고 빨리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 자기를 부르니까 그냥 급히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인이었지만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삭개오의 믿음. 자, 아까 부자 청년하고 대비가 되죠, 그죠? 부자 청년은 다 바치고 오라고 하니까 아주 근심하며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시킨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참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절반이 작은 게 아니에요. 절반이 작은 게 아닙니다. 가령 내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 그것도 작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점점 커지면 100억이 있다 그러면 50억을 바쳐야 됩니다. 1,000원짜리 내가 10,000원 있다 수중에, 그러면 11조 1,000원 그냥 아깝지가 않죠, 그죠? 10억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거 정확히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11조 1억을 어떻게 드려야 돼? 10,000원 드릴 때 1,000원은 우스웠는데 이게 금액이 커지면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10의 5조를 드리는 겁니다. 10의 5조. 10의 5조.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이 삭개오는 이렇게 이 성품을 보니까
남의 거 이렇게 착취할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억울하게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 4배, 4배나 자기가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더 정직하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 삭개오에게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보화. 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보화를 분명히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 직분,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나요? 오늘 이 삭개오는 정말 하늘의 보화를 얻은 거예요. 하늘의 보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보화는요, 정말 부자는요, 이 세상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구원 얻은 백성이 진정한 부자이고 그 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인데 바로 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총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자. 그 사람들은 이 삭개오처럼 자기 거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집도 아내도 자식도 직장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보화를 넘치도록 쏟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자이고 부자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그러한 위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앞에